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배는 혼인집 잔치처럼 드려야 한다. 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기쁘게 충만하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늘 손님들이, 새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온몸으로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배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22절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이 포도주로 비유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중심에 딱 모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예배의 형식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개혁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올려드리기 위해서이죠. 유럽이나 키위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없어서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목적,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자신도 좀 개혁해 나가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개혁해 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실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담교회는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뭘까? 형식을 바꾸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포맷도 다 고민해 보고요. 음악도, 찬양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또 어떻게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것을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좀 시도하려고 하고, 교회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재정도, 시간도, 인력 자원도 아낌없이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소리가 좀 작으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설마 여러분이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있다가 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담교회의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점점 더 확장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도 2주 전과 똑같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같이 읽을까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한글 성경이 좀 점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을 처음 기록한 분들이 학자들이었고 또 고어들을 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굉장히 험한 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고발이고 look, 이렇게 영어로는 look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오, 따지는 거죠. 딱 걸렸다 당신. 안식일에 죄 짓는 것 현장에서 걸렸다.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고, 예수님 당신 지금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서 빌든지 아니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덤벼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뭐 엄청난 죄를 진 것 같죠? 빵 가게를 턴 것도 아니고 밀가루 몇 포대를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이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보면 pick some heads of grain, 생밀 몇 개를 밀밭을 지나다가 생밀이에요. 아직 도정되지 않은 이 쿠킹 되지 않은 생밀을 그냥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몇 개 먹은 것입니다. 왜요? 너무 배가 고파서. 딱하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을 지나다가 그거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도둑질도 아닙니다. 남의 밭인데 왜 도둑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이 말씀 읽으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밭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는 좀 허용해줘라. 그 정도는 죄를 묻지 마라. 나그네들에게.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은 없게 하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의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알죠.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십계명을 어겼다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좀 유치하다,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땄으니까 추수했다. 이게 첫 번째 죄고, 이것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다. 그래서 큰 죄를 안식일에 두 개나 지었다. 좀 억지스럽죠.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고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라. 사형에 해당된다. 이 잔인한 사람들의 차가운 눈만 있을 뿐이고요. 평소에 늘 거슬렸던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드디어 고발할 거리를, 꼬투리를 잡았다면 신이 난 거죠. Look, 보시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틀에 갇혀버리면 사람들은 흔히 실수합니다.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칼처럼 씁니다. 죽이고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 새벽 기도에서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 정말 문제 많은 교회. 교회에 존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 심지어 사도가 개척했는데 개척한 사도에게 적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그러잖아요. 언제 들어도 좀 가슴이 떨리는 따뜻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함이 존재하기를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또 새벽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면 더 드릴수록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신앙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십자가 앞에만 가면 너와 나는 형제다라는 것이 계속 회복되는 예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안식일에 왜 착한 말을 써야 되니까 안식일에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과연 그러면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일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소방대원이나 의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 빠지고 여행 가면 벌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심지어 벌 정도가 아니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됩니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공부하는 것도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쭉 써놓고 보니까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질문들하고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이 질문들을 하고 대답한 교회에서는 이게 크게 모두 뭡니까? Do and don't. 해야 될 일, 그렇지 않아야 될 일.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시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선물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일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쁜 분 없으시죠? 즐거운 날입니다. 언젠가 한 세 가족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줬는데 교회는 꼭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오면 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도님들도 저에게 참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기뻐 뛰는 것 같은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날, 혼인집 잔치 같은 날, 사랑하고 사랑받는 날, 위로하고 위로받는 날, 교회만 오면 회복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걸었던 이 아담이 막 웃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겠죠. 그런 웃음소리 같은 홍해를 건넜던 유대 백성들이 막 벅차서 노래를 확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노랫소리 같은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막 뛰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쁨이 이 주일에 예배에 이날은 좀 신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날을 뭘로 만들어버렸죠? 이날을 무서운 날로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날로, 잔인한 날로, 자기도 괴롭고 남도 불행한 날로. 그래서 오늘 우리 예담은 이날을 더욱 누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누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막 누려가는 그런 날로 삼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일에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탁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찬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천국의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휴식과 교제와 예배의 선물을 주께서 주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식의 선물이죠. 사람들 쉬어야 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정신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매뉴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집에 커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20초를 돌리면 반드시 5분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가 또 매뉴얼을 안 읽는, 어디가 안 계시죠? 제 아내가 매뉴얼을 안 읽는 버릇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계셔서 이렇게 한바탕 좀 저하고 실갱이를 했는데, 여러분, 20초 돌리고 5분 안 쉬면, 안 쉬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즉시 망가질까요? 20초 돌리고 5분 쉬는 걸 한 번만 안 어겨도 바로 망가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겠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 안 쉬고 한 달 쭉 일해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바로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계속하면 분명히 그 몸은 망가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만큼 대단한 나라가 없을 텐데 제가 인터넷에 과로라고 치니까 기사들이 쫙 나와요. 2개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도 일하다 죽는 과로사 대한민국. 저는 처음 알았어요. 과로사로 죽은 유가족 모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누구나 과로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통계로 보니까 한국인들이 평균 일하는 근무 시간이 연간 2241시간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을 살펴보니까 1763이에요. 계산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한 달에 40시간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한 달에 40시간.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이 과로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과로가 심해지면 일을 좀 쉬어도 된다고
기성세대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 기사가 꼭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교회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쉴 수 있도록 사회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바꿔나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교회를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크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면 자녀의 교육, 신앙의 전수는 물 건너간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뉴질랜드에 사는데 왜 한국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교민사회가 점점 한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일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두 분이 다 일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이 있죠.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듣다 보면 정말 그래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말합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시라고. 그래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주적인 원리죠. 자연에게도 쉼이 필요한 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류에 보내는 편지.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쪼그라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이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든,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避難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을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기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멈춰서고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은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명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는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도 들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루를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일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예배만 급하게 드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러시아 혁명 때 일주일을 7일로 하는 것보다 일주일을 10일로 하는 것이 생산성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러시아가 이것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것을 바꿨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고 기계들도 계속 고장이 나고 변명 없이 말한다면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모르지요. 이번 락다운 때 몇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같이 읽어볼까요?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쉬지 못하는 것의 진짜 이유가 혹시 염려는 아니냐?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 때문은 아니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라.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혹시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현재적인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휴식이 찾아오고 이것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깊이 임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의 식구들이 이날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때 누린 이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예배당을 떠나서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교제의 선물입니다. 몸의 휴식과 더불어서 주일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성도의 교제죠. 교회된 우리는 주일에 휴식하고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참 편하다.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참 외롭다.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인생의 완전한 만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곳에서 가족만큼 혹은 그보다 더 진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됨을 누릴 때 신비로운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데 생각이 달라서 하나가 아니고 언어가 달라서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이것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 위로받는다. 교회가 모일 때 힘을 얻는다. 교회가 모일 때 소망이 생긴다. 교회로 모일 때 기쁘다. 교회로 모일 때 행복하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로 모였더니 피곤하다. 교회로 모였더니 신경이 쓰인다. 뭘 입고 가야 될지. 저 사람은 또 나에게 뭐라고 할지. 인사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도 좋았지만 또 거대 가족인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했죠.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느끼게 되었고 성도의 교제가 그저 반가운 사람 만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로운 하나님이 경험되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에게 겸손하신데 서로 행복하시고 서로 완전히 하나 되시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인격이시지만 완전히 하나라고 불리시는, 그래서 세 분은 너무 행복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우리도 교회로 모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쁘냐 라고 물어보는,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할 놀라운 교제의 선물을 주일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예담교회 작년에 부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어쩌면 제 인생의 귀한 진리인데요. 기가 막힌 진리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오직 관계를 통해, 즉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살며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진짜 성장은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말할 때 기가 막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림을 보실까요?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는 애초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몸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되는데, 발이 몸을 떠나서 건강할 수 있습니까? 손이 몸을 떠나서 건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와서 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여야 될 세포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에 달라붙어서 정상적인 세포를 백혈구가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얼마 전 청년 한 명이 개업 예배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든 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같이 모여서 이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자 비밀 하나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축복을 옆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그 축복을 옆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접하고 축복한 것은 다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몸의 원리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장이 튼튼해지면 장만 튼튼해집니까? 여기 어디 한의사분도 계신데 장이 튼튼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한의원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나는 왼팔 아프다고 그랬는데 자꾸 오른쪽에다 침을 놓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옆에 이렇게 축복할 사람 없는 분 있죠? 되게 쓸쓸하실 텐데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앞뒤 사람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휴식의 선물과 함께 교제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꼭 하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본인께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기 힘드시면 다가와 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도 좀 힘들겠네요. 네.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담교회 모든 분들은 교제에서 끊어지는 분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선물이죠.
주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선물이죠? 예배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또 내가 가진 그 재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온몸을 드리는데 왜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건데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드리는 것보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걸 감히 내가 드렸다고도 할 수 없고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진짜로 누린 성도들은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안식을 예배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더욱 사모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전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피를 흘려 살을 찢어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주보다 더 큰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려 주님의 피를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늘 2000년 전 그때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죽으십니다. 지금도 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00년만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주시고 특별히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어보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 돈, 건강 이런 것들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자신을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님들을 신방하다가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견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또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똑같은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좋은 것이고 성령님 안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마음이 아플 때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눈물 짓는 여인이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 때문에 가슴이 아픈 부모들이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병을 얻어 두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긴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솟아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고 아신 분입니다. 사랑의 교회 참 이렇게 예배를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그 글이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로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데 순복음교회는 왜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잘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마음을 막 나누다가 그 나이가 오래되신 분 참 겸손하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좀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영기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두 손 잡고 기도했다고 하시던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기도가 너무 많고 할 만한 기도가 너무 많은데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가 하나로 변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결국은 성령님을 찾는 기도로 합쳐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예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주일에 이래도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면 안 됩니까? 골프 치러 가면 안 됩니까? 낚시하러 가면 번개 맞습니까? 주일에 공부해도 됩니까? 예배는 얼른 드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해도 안 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한 대답은 주일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일 한 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을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나가라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일 한 번 빠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갔다고 해서 사고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그 결과가 어쩌면 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선물 못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휴식의 선물과 교제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모두 받아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휴식과 그리고 교제로 누리는 그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예담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휴식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